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유대인은 율법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는 것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즉 내적 믿음과 외적 고백의 결합이 구원의 표현인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는 마음을 믿는 것이 우선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뒤를 따르지만 믿음은 때로 입술의 고백이 우선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다 보면 마음이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내용입니다. 서로 안면이 전혀 없는 두 남녀가 만나 연구자의 지시대로 사랑의 고백을 했더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없어도 입술의 고백이 마음을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입술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유효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발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가이사는 주다라고 충성 고백을 요구했기에 예수를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신앙적 충성을 주님께 돌리는 것으로 목숨 걸고 고백해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입술의 고백은 형식일 뿐이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믿음은 고백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두 단계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과 고백의 불가분성을 나타내는 말씀인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믿음의 열매이다라고 말입니다. 가끔 죽기 전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눈으로는 고백하겠지만 입술로는 내뱉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을 못하는 농아나 의식불명의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으니 구원받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아니다입니다. 고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구원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핵심 내용은 예수가 주되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만민을 향한 복음의 보편성과 이를 자각한 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인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놀라운 복음 사명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잘 짜여진 형식의 선언문으로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려고 할 때는 항상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가 주장하려는 내용은 믿음의 의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가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는
자신의 주장에 반대 입장이나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유대인을 향해 그들을 성경 말씀으로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든지입니다. 그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른 누구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보편적이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도 통용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곳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앞선 논증에서 혈통적, 민족적 이유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어떤 선천적 혈통이나 민족적 특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포함한 말씀인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합니다. 전파하는 것을 듣고 들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은 대상을 다시 부르셔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지 않으면 전파하는 것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가 없다면 구원의 여정은 계속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구원받았으니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 주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이 질곡의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복음의 여정을 연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나 옵션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파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케루소인데 이 단어는 전령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전령의 기본 자세는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고 그것을 전할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들은 내용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만약 전령이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공유하거나 들은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한다면 오히려 전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는 저와 같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복음 전파자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어찌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파자는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복음 전파도 쉬울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먼저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기에 전파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사명자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애틋함이 있어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신이 자랑할 일이 없는 이유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고, 만약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닥칠 것으로 여겨자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명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귀결되기에 이들은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입이나 또는 그들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것을 주목하지 않고 왜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차량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먼 거리로 발을 통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누구보다 고생할 것은 발이었기에 그 엄청난 수고를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나 결과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수고를 칭찬한다는 말이기에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입을 칭찬한다면 말 잘하는 사람을 칭찬한다는 말이고, 복음 전파는 얼굴을 칭찬한다면 그 용모를 칭찬한다는 말이지만, 그 복음 전파의 발을 칭찬하게 했다는 것은 그 노력하는 수고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령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더욱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복음의 보편성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며,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선언합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적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사람의 구원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믿는 자의 필수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이며, 그래서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수고하며 길을 가는 그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수고한 발만 있을 뿐이니 그 모든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